이겨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를 배운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방인들의 속성과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 있음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함이었고 그들의 굳어짐이었다. 즉 심령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사도 바울의 경고를 저희는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경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잘못된 삶, 또 과거의 삶, 방탕과 방임에 있었던 삶, 어둠에 있었던 삶, 그리고 무지했던 삶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의 존재됨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 오직의 원어적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but이라는 그러나의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뀐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는 총명하지 못했던 인생에서 총명을 받은 인생이다. 무지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알게 된 인생이다. 마음이 굳어진 인생에서 굳어지지 않은 인생이다.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존재요, 자유를 얻은 존재요,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습이라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 속에서 죄와 수치로 죽어야 될 인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랑을 발견한 그런 사건입니다. 해방감과 안도감과 감사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그러나 너희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다.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관계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이 세상과 속한 존재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존재다. 인간의 본질적 결론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사는 삶의 결론은 다 실패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 실패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뒤를 보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감사와 소망과 빛을 보는 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즉 그리스도 없는 이교도의 삶,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의 삶, 그 어떤 삶도 그 삶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방인과 같은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무지함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분리된 존재입니다. 거기서 또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김을 당해서 그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분명한 영적인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속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새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빛의 나라 속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설명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개선하자, 이 세상을 바꾸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바꾸자 그러죠. 이 세상을 바꾸자.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점령하자. 세상을 바꾸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 세상을 가서 바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개선하자. 세상을 리모델링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랍니다. 세상 밖으로 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사실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특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나라 백성이지. 크리스찬들은 다 이 나라 백성이지. 아닙니다. 이 나라 조건, 이런 존재 자체로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연단과 정결과 거룩함과 주님이 택하신 존재로서의 가치성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갔습니까? 신약시대 전부 다 크리스찬들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갔어요? 다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 거다. 물론 내 거로 삼아야 됩니다. 삼았다면 그러한 삶의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내 거다. 당연히 내 거다. 아닙니다.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요, 택하신 존재요, 제사장들이요, 또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가치성은, 이 존재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빛이 없는 나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목표가요? 그의 기이한 빛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적 모델로 하면 쉽게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는 출애굽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신학이라는 신학을 필 수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우연한 그냥 하나의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갖는 놀라운 과정의 여정입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영역 가운데 애굽에 속해 있던 그 상징적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번 등산이나 해보자. 요즘 등산하면서 몸이 힘든데 등산해서 막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하러 올라갔어요. 그거 아니죠.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냥 비몽사몽 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변형이 되셨어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빛이 나는데요. 감히 보기에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모세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엑소더스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별세가 뭡니까? 우리가 별세하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돌아가시는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했다. 세상 떠났다. 이별. 세상을 이별하는 걸 별세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근데 그거를 영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면 엑소더스가 뭐냐? 엑소더스는 바로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무슨 대화를 했다고? 모세를 왜 만났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엑소더스의 주인공이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엑소더스의 주인공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모세가 이전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엑소더스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모세 너가 이룬 바로 그 엑소더스의 사건을 내가 이제 이룰 때가 왔다. 그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델입니다. 구약적 상황 다 모델이에요. 모델은 뭘 예표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타이폴로지라 그랬어요. 모형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종말 사건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항상 예언은 세 단계라 그랬죠. 당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마지막 종말 사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예수님 다시 오는 사건도 다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엑소더스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엑소더스 얘기했다. 그 엑소더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백성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모세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 엑소더스 그 사건을 내가 실현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어주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거다. 그거는 어린아이죠. 왜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럼 뭘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가?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합니다. 어떤 여행을 합니까?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나그네와 행인. 무슨 나그네입니까? 무슨 행인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출애굽한 행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엑소더스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광야를 가기 전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게 세례였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알았어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둠의 땅에서 가나안의 땅으로 옮기는 사건, 이 옮기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출애굽의 그런 실현을 이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출애굽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행인을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존재는 이제는 어디에 속한 존재냐면 우리의 정부가 어디냐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정부가 아닙니다. 또 세상 어디도 우리의 정부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정부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통치에 핵심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 나그네 행인 같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엑소더스한 백성들의 신분은 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엑소더스 했으면 주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의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분명한 정체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하며 세상 속에서 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 속에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나라 가기 원치 않아요. 주님 나라 소망하지 않아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에 세상과는 이별입니다. 엑소도스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니 세상이 좋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말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았다.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어둠에서 끄집어냈다. 어디로 들어갔나? 빛의 기이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엑소더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세상에 속한 거, 멸망받을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이 세상은 뭡니까 그럼?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게 무천년적 문화관입니다. 무천년적 문화관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빛,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을 발하면서 뭐 하라고요?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개선하자, 세상을 변혁시키자, 변혁시키는 인생 참 좋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변혁시키러 나가자. 충동이 일어납니다. 10대들이 충동이 일어나요. 20대도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서 얼마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뭘 변화시킬 거예요? 나가서 뭘 변화시킬 거예요? 20대 지나서 30대 살고 40대 살고 50대 살아서 세상 속에 살아보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온갖 세상 속에 살아봤는데 변화가 됐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정치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물론 조금 제도나 사회가 어떤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으로 인해서 아직도 타락해야 될 것이 덜 타락한 영역이 있겠죠. 뭐 생명공학적으로 뭐 체제 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그 생명 윤리를 가지고 아직까지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변혁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무천년적 문화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 모든 영역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화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정치도 나가야 되고 경제도 나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뭐든 나와야 되고 뭐든 내고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오늘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말을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존재다. 내가 주지사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됐다. 굉장히 좋다. 세상적으로 대단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일으킬 거다. 굉장한 일을 일으키긴 뭘 일으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될 때까지 기독교화 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우리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우리가 변화시키는, 뭘 변화시켜요 도대체. 종말을 외치지만은 종말을 기대하지 않아요. 종말을 외치면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더 잘 돼야 되니까. 더 아직 안 됐으니까. 기준이 뭡니까? 뭐가 돼야 다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전부 노벨상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어떤 지금 세상 교회들이 전부 세상 문화관 속에 빠져가지고 무차별적 문화관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 밖으로 안 나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게 들려요. 그쵸? 그래서 더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교회는 이제 깜짝 예배 드려주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자. 이거 얼마나 세상 일이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성취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취가 됐나이다 하고서 간증하고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뭐가 변화됐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오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 밖으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보십시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 이방인이라는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방인들의 마음. 이제 그걸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과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들이 누리는 거? 쾌락으로 갑니다. 욕심으로 갑니다. 부, 명예, 돈 다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좀 편하게, 즐기게. 그 독재자들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다 정권 잡아놓고 자기가 독재를 해서 다 정치적으로 잡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을 즐겨요. 독재자만이 누리는 쾌락. 온갖 요트를 사가지고 온갖 별장을 만들어 놓고 온갖 바닷가에 좋은 데는 다 만들어 놔서 수십억 하는 요트 같은 거 사다 놓고 가게 한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수많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기쁨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쾌락.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은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이 대단한 거 하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다음에 쾌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육적 방종으로 가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컴파운드 된 게 아니에요. 함께 혼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삽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죠. 세상에 산다고 그러면 나는 그럼 산으로 가야겠다. 나는 뭐 기도원에 올라가야겠다. 그 개념이 아니죠.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쉽게끔, 왜냐면 교회 와서 뭔가 좀 그래도 복음을 접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는 교회 문을 낮추자. 그래서 오픈 예배. 뭐 하냐면 토요일날 같은 게, 주일날 했었으니까 토요일날 같은 게 오픈 예배를 합니다. 토요일날 그 앞에 이제 지나갔어요. 토요일날. 좀 뭐 그게 자주 갔으니까. 자주 지나가면은 장로님이 누가 나와서 이제 주벌을 하면서 교회 예배 구경하세요 그랬나? 교회 구경하세요 그랬나? 하여간 뭐 이게 세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바꿨어요. 자,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극 같은 거 합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노래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도 좀 해주면서 와서 목사님이 잠깐 5분이나 10분 스피치를 잠깐 해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서 탁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세상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픈 예배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자, 문턱을 낮추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 의자 딱딱한 것도 아니고, 긴 의자도 아니고, 종교성 냄새도 안 나고,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세상에서 보는 무슨 뮤지컬 드라마 보듯이 재밌어요. 교회도 좋구나. 오늘 현대교회 좋구나. 건물도 완전 현대식에다가 아주 좋구나.
그래, 교회도 다닐만 하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적 접근에서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뭐 이만재 씨 같은 막전의 찐빵 같은 분은 다 그런 데 참석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좀 내가 낮춰줄게. 그리고 내가 비기독교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줄게. 그래, 비기독교인도 와서 우리도 너랑 비슷하니까 같이 어울려지다 보면 기독교인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전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트클럽에 갔다 왔대요, 어저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 가니까 전도하려고 왔대, 전도.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뭐 전도를 하긴 뭐래요? 나이트클럽 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이트클럽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는 술 마시고 자기는 이제 사이다 마셨대. 나는 술 안 마셨대. 사이다 마셨대. 그게 뭐, 왜, 그러면 그래. 아, 전도하려면 거기 가줘야 된다고. 애가 놀아주는데 거기 가서 같이 좀 어울려주면서 얘기 좀 해야지.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방 갔는데 한국 가서 노래방 갔다 왔대요. 그 노래방 가서 뭐 했냐 했더니 가서 뭐 탬버린 이렇게 딱딱 노래할 때 쳐줬대요. 그 왜 쳐줬냐 했더니 그거 좀 어울려줘야지 전도를 하지. 가서 치고 싶으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치고 있는 거지. 영국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외쳤대요. 2차 세계, 그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상호 속에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그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쟁을 치렀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런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런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같이 써주면서 욕도 같이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욕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피는 담배도 같이 옆에서 같이 빡빡 펴주면서 우리가 너희와 같은 존재다. 라는 걸 해주면 그들이 교회로 몰려올 거다. 이게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뭡니까? 교회가 문을 낮춰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면은 그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몰려는 오겠죠. 와가지고 뭐합니까? 와가서 담배 피고 와가서 노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러 다녀야죠. 클럽 활동해야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냐? 교회가 변질돼 가는 것은 너무나 문턱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구원이 너무나 쉬워지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 너무 좋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주고 세상 문화도 즐겨주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서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적당히 살아주면서 세상 명예 얻으면서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믿어주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좋은 직분 좋은 우리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문인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런 소리 나야 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주님 앞에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영적인 성화와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은사나 맛보고 기적이나 맛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저희가 존 버년의 폴러 역정이라는 책을 137페이지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그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 시장은 연중 계속 열리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팔리는 많은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떤 현자의 말대로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요즘에 새로 열린 시장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속해오던 시장인데 그 기원을 설명하면 이렇다. 약 5천년 전에 지금처럼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본 바알세불과 아블론은 이제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존재를 인용했습니다. 군대, 마가복음 5장 9절, 군대 귀신이죠. 등 새 악마와 그들의 동료들은 순례자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이 허영의 도시 안에다 온갖 종류의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무휴로 장을 열기로 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팔렸다.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론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토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들이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영혼까지 사고 판다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런 걸 이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언제나 요술자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 자들, 장난꾼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강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 등 무시무시한 것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시로 열리는 다른 장소들처럼 이 시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팔리는 몇 가지 특별구역과 거리들로 분류되어 제각기 특유한 이름의 광장들, 거리들, 골목들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이런 곳으로 가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이쪽으로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태리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각 나라 특유의 많은 사치품과 허용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시장들에서 뭔가 한두 가지의 상품이 시장 전체의 주요한 거래 상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도 로마의 허용과 상품들이 크게 진출하여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지 영국인들과 그 밖에 몇몇 사람들만이 로마 제품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용의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허용의 시장을 지나가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허영의 성품을 가득 찬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이 거리를 거쳐가지 않으려 할 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도시를 지나가셨는데 때마침 장의성대학이 열리고 있는 판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건데 이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은 예수를 유혹하여 온갖 허영을 사도록 권고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의 허영적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절하라. 이 온 천하만국을 주겠다. 만약 예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가시면 그 마귀의 권고를 존중하여 따랐더라면 마귀는 그를 허영의 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존경받으실 만한 귀한 분이었으므로 바알세불은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새 시장에 널려있는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이처럼 이 허영의 시장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매우 거대한 시장이었다. 그래야 이들 두 순례자들도 이미 말했듯이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으므로 시내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도시 전체가 그들 두 순례자들에 대하여 떠들썩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된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옷들이나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는 판약에 달랐다. 그리하여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그들을 보고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대는 것이었다. 둘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의복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모국인 가나안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시장의 주민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순례자들이 시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마치 야만인들처럼 보는 것이었다. 셋째로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들을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좀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험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편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 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다.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허영의 도시를 무슨 순례자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은 다 통과하게 되는데 이들이 가진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룩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진리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옷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옷과 달라요. 진리를 입고 있었고
의를 입고 있었고 거룩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지? 뭐 이상하다.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한 거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달랐어요. 그들의 말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다시 오심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삽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거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맛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재밌는 거, 이걸 좀 얼마면 합니까?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그들 말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곧 도래야 하는데, 그러니 짜증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것에. 그러니까 거기는 물건 파는 사람,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관심 안 갖냐? 아주 그냥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마음이 없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망한 것. 뭡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망한 사람.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아니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저 허망한 거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만 말하고 하늘. 나의 상급은 하늘. 내가 거래할 것은 상급 하늘밖에 없다. 그들의 모든 거래처는 하늘이었어요. 하늘에 보석을 쌓기 바빴고 하늘에게 자기의 모든 저장 장소가 있었고. 그런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뒤에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지고 허영의 도시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이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요. 때립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열리는데 질투라는 사람, 미신이나 아첨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재판장한테 이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또 배심원들이 나와요. 배심원들이 누구냐면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죄의 이런 경으로 붙었어요. 경. 로드. 그래서 로드 카날 딜라이트, 로드 럭서리어스, 로드 디자이어 베인 글로리, 로드 레처리. 뭐 이런 세상 더러운 것들이 다 경이 돼가지고 로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합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맹인씨, 불선씨, 악의씨, 애욕씨, 방탕씨, 성급씨, 자만씨, 적의씨, 거짓말쟁이씨, 잔인씨, 증광씨, 하여간 온갖 더러운 배심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순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순례자 한 명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죽어요. 아주 극심한 처형이 당해요. 그래서 칼로 온몸을 갖다가 찢김당하고 팍 죽는데요. 그래서 막 거기서 허영의 도시에서 그 허영의 그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제대로 간다 하니까 피부를 여기저기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다음엔 대검으로 난도질하고 나서 끝으로 화형틀에 묶은 뒤에 살이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줍니다. 그래서 믿음 씨는요 거기서 순교를 해요. 허영의 시장에 도시에서.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뒤로 그 믿음 씨가 막 화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서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료역정이나 청교도 신앙들이 가졌던 신앙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은 허영의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빼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부정문을 쓰면서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배우냐? 뭘 배웠냐는 거예요. 이것은 뭘 배웠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 안에.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배웠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십시오. 배웠다.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이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배워진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 요즘 무슨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소망은요, 내가 옛날에는 좀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좋아요. 행복한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요. 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렇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행복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우울증에 사로잡혔고 나는 큰 소극적이었고 나는 뭐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성취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적극적 사고방식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동성애자들이 예전에는 나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숨어가지고 동성애를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동성애 권리를 위해서 공성애 법이 통과를 하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는 동성애 커밍아웃이다.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동성애 행복하다. 나는 이걸 밝혀서 행복하다. 행복? 진리입니까 그게? 자기는 행복하죠.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의 행복이 진리냐 안 진리냐, 소망이냐 안 소망이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러분이 비질리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비질리 있습니까?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진리에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소망은 힘들고 어려운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진리 안에 있는 삶이냐 안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21절에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눈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눈이 열려서 이제 보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라요. 처음엔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아닌 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눈이 열림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영의 도시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 엑소도스의 본질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참 잘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죄수의 모양이었지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됐고 그분이 우리를 이루신 엑소스를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떤 변화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떤 어둠에서 어떤 빛의 존재로 바뀌는가를 알게 됐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말씀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 어둠에 있었던 허영의 도시에 있었던 인생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겁니다. 배운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진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세상적인 많이 배웠어도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어느 서울에서 가장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교수였어요. 경제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에 자꾸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사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는데 돈을 안 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살해했잖아요. 욕망은 지식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죄성을 따라가는 욕망, 그 정욕을 따라가는 욕망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 욕망이 사로잡는다고요. 근데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런 옛 자아, 옛 욕망, 옛 더러움, 옛 추악함, 그런 옛 감정,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과 씻음을 입은 존재가 돼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엑소더스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깨달으라. 자, 깨달으려면 어떨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식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이 우리 안에 교리로서 남아있어야 돼요. 그 교리로 남아있고, 그 인식이 교리로서 남아있을 그것이 인격화될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고 그 인식과 배움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인격화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스도의 엑소더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성으로 새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낸 사건이었는가.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그 예전에 세상에 속한 모든 허용된 모든 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떠난 무지함과 완고함과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라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묻는 분들에게 대답하는 바로 그러한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주의 영원한 후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둠은 지나가고 그 헛된 허영의 땅을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의, 진리, 거룩을 입은 새 사람의 길, 영광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엑소더스, 우리를 어둠에서 이끄신 그 엑소더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진리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출애굽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안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진리가 아니니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우리를 어둠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그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인도하신 바로 그 나라에 속한 존재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믿음을 주를 바라보며 청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를 바라보며 청구합니다. 허영에 속한 도시, 허영에 속한 도시에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인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삶이 없는 그리스도를 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과 존귀한 믿음과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결코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삶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받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옛자 아버지 썩어진 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노쇠하고 벗고 썩어지나 우리의 새 본성은 살아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없고 결코 주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주님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영광 놓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영광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데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아버지 그만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 안에 나라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다시 오신 주의 영광을 주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소망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위안에 고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런 생활에 적은 몸을 가지시고 값싼 복음 만들지 않게 하시고 값싼 믿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간과 세상의 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진리안의 생명에서 주의 관심 안에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회될 존재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지 않게 얼마나 거룩한 존재를 부르셨는가를 놓치지 않게 오늘 부르신 아버지 그 부름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놓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패하고 본성으로 아버지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인식할 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그 소망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데려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그 영광에 데려가시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놀라운 귀한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부르신 아버지 놀라운 사망의 사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복음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배우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배우자 하는 사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 안에서 수고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진정한 소망에 가는 것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부패한 본성을
점점 노쇠하고 썩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온전히 썩어지고 없어지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 새 사람은 이 허영의 도시, 이 취악의 도시, 이 바벨론,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어둠의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우리를 엑소더스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를 배움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로 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기이한 그 빛에 속한 진리의 빛에 속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에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성을, 우리 스스로의 부름을, 우리를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낮춰서 세상 속에 허용하는 타락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푸름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옷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거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